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리차드라는 청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대학생 때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취직할 때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자기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자격 미달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출받은 학자금을 다 갚지 못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랑하는 여인 샤론으로부터 절교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를 사랑했는데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 실망감이 그에게 신앙의 흔들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게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절망감과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는 마음속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나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 리차드의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 기도가 오늘 그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까?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실족하여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실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실망한 사람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니 지금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적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감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게 와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만도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을, 그 소문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시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신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종까지도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분이다.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불륜 가운데, 부독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헤로드에 대하여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당당히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지금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구세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나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터인데 옥문을 열고 나를 구원하고 지금 잘못된 세상 바르게 잡아가실 분인데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기가 쉬워요. 그냥 절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자 2명을 보내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오늘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며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의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의심 속에서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의심의 감옥에 그 믿음이 갇혔어요. 흔들리는 믿음, 그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노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정말 구세주 맞느냐고,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믿고 나는 기다리겠다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필립 씨가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인이 고난을 만날 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남편에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그런 반응처럼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믿음을 떠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화가 나 있어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반응. 세 번째, 체념하는 반응. 신앙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포기했어요. 기도하는 것 포기했어요. 기대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자기의 기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기대와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연결되어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욕망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마음을 그동안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 더 깊은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피난 다닐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내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다윗 왕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간구를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욥뿐만 아니라 하박국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픔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역하고 계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회복과 치유의 사역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법하잖아요. 물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믿음 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지. 그런 낙심에 빠질 수도 있지. 흔들릴 수도 있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신 다음에 오늘 그 요한의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내용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2절의 내용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리라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구원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시고,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 그분은 참 구원자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구약에 예언하신 구세주 맞아, 이렇게 확신함으로 받아들이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아, 감옥에 갇혀요. 감옥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는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참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너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구원하심에 집중하라.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어라,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보았더니, 우리 두 사람이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추상적으로만 공중에 떠 있고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당당하게 나아가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복음의 증인으로 어두움에 묶이지 않고 감옥에만 갇히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혹과 고난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결국 미국 선교 실패하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배 옆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보니까 아주 평안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영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한 성도가, 한 형제가 그 루터가 지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강하게 자기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기에서 신앙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신이 그의 중심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앙 체험이 나로 하여금 시험과 위협과 낙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 그 한 번만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이슬비와 같은 매일매일 내 심령 안에 뿌려주시는 겨자씨와 같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어, 이 말씀을 주셨어, 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래서 나는 기뻐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 주님 의지하며 나도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체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이든지 다 성숙해지고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오히려 은혜의 현장에 가세요. 선교의 현장에 가세요.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될 때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듣는 분도 영향을 받지만 먼저 내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잘 못해요.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내 손이 느끼게 됩니다. 그 뛰는 심장을 느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 가족들, 여기 병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내 손은 예수님의 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체험하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와 나의 고백과 나의 선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주셨어요. 질문은 당신이 정말 구세주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구세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나다 나.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아.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답변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이 표현이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유혹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 덫에 걸려 넘어진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요, 예수님은 심판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같이 불의한 왕들은 다 그냥 심판하시고, 불의한 세상은 심판하시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세상을 꿈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여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의 죄와 어둠에 눌린 자를 나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는 품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주님의 기대에 맞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품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내 기대와 달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감사, 주 안의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잘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실족함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기대와는 달라도 내 뜻,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받아들이고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으로 나오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 안에 감사하며 만족하라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다했기에, 너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 유혹과 시련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참 의아하고 또 흔들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그는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한번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불이 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장난 삼아서 불이야 소리 질렀어요. 예배드리다가 설교 중에 한 사람이 불이야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출입구 쪽으로 몰려가면서 막 아비규환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22살. 충격을 받아서 얼마 동안은 강단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신장질환, 통풍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회복돼요? 믿음으로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요. 나중에 그분의 설교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적으로 제가 신뢰합니다. 내 몸이 병들고 영혼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흐려질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형통할 때, 너무나 잘 될 때 오히려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의지하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